리더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압 장군의 리더십, 그가 전쟁 속에서 어떻게 군사들을 끌고 갔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이제 어제 이야기였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었죠? 하나는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남자들이고 청년들이잖아요. 싸울 만한 사람들.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달래줘야 한다 그랬어요. 첫째, 달래주라.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성읍을 지키자. 다윗을 위해서 일하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읍을 지키자. 그러니까 명분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얼마나 뛰어난 리더십인지, 그 암몬과 아람이 합해서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다윗 쪽에서는 요압이 나갔잖아요. 아람은 그 당시에 굉장한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암몬이 은 1000달란트를 아람에게 주면서 용병을 데려온 겁니다. 그 시대도 용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그게 그럴 거예요, 아마.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돈을 주고 전문 킬러들을 데려왔는데 요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명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읍을 지켜야 한다. 자,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선하신 뜻에 맡기자 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준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바로 이게 굉장한 리더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하고도 공통점이 있어요. 교사는 메신저예요. 자, 그게 이제 어제 얘기했어요. 오늘 리더 학교 때는 두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요압이 동생 아비새하고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내가 아람에게 밀리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네가 암몬에게서 물러서면 내가 너를 가서 도우리라. 형제는 용감했다. 맞습니다. 형제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명료한 거예요. 남은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언제, 어떻게, 뭐 이렇게 마음을 또 달래거나 뭔가 또 이렇게 이해를 줘야 돼요. 이게 설득 과정이 복잡하죠. 그러나 혈연이니까 너 내가 밀리고 와서 도와. 왜 도와야 되는데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비새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늘 리더십은 메신저, 좋은 메신저가 돼야 되는데 명료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다 같이 명료. 그래서 오늘 지도자 학교에서 제가 그만할 때까지 만나면 명료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해봐요. 시작. 네. 그래서 윌슨 처칠에 대한 얘기했죠. 네. 감동보다 더 중요한 건 전쟁 시에 의미와 목적이다. 시작. 교사들은 자꾸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그래요. 여기 초등학교 교사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뭐 여러 교사님들이 함께 계시고 영화부도 있고. 근데 이제 감동을 주려고 그래요. 자꾸 메시지 안에 감동. 그래서 뭐 울고 막 좋았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훌륭한 메시지는 사도 바울과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4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명료함의 대가예요. 무엇의 대가라고? 선명하게 딱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정곡을 딱 찔러주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딱. 다 같이 명료하게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런 리더십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싶어 한다고 제가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특별히 교사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그 얘기를 오늘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예수 믿고 수년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렸습니다. 재수할 때부터니까 만 18살부터 교사를 했어요. 시집 올 때까지, 시집 갈 때까지. 근데 그 교사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떤 경험들이냐면 학생들을 대할 때 마음 아파하면서 저릴 때가 있어요. 얘가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사니까 아이가 너무 외로워하는데 말은 표현을 못하지만 벌써 얼굴에서 스잔한 게 느껴지거든요. 다른 애들하고 얼굴이 달라요. 피부가 푸석하고 또 괜히 또 만질 건 없어요. 푸석하고 그리고 뭔가 스잔하고 생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다고 느껴질 때, 그런 사랑이 느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교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믿어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상대의 마음이, 아픔이 내 속으로 밀려 들어올 때, 맞아요. 그때가 성령이 개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성령이 그 아이의 마음을 동일치를 갖게 하세요. 네가 많이 아프구나. 네가 많이 외롭구나. 네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구나. 그래서 네 가방이 이렇게 다 흐느르느해졌는데도 다른 애들 보고서 부러워하는데 너는 못 가졌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여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다. 마음 아픈 건 가족 외에는 없어요. 네가 못 먹었니? 내 가슴이 아파. 네가 대학에 떨어졌니? 엄마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네가 여자한테 팽당했냐? 아니 걔가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다냐? 아휴 진짜 아주 나쁜 년이로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똑같이 같이 욕해주고 똑같이 가슴 아파하고 절여하는 거. 그거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자식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그래 돼서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교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없다. 그냥 가르친다. 요게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도 공감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세요. 어떻게? 누구든지 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교사에게 정말 중요한 저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왜 아플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지금 피곤해 보일까? 왜 이 사람은 얼굴에 낙심 가운데 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자주 화를 낼까? 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싫어할까? 그런 것들이 정죄로 가는 게 아니라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갖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마치 내 마음에 속삭이는 듯해요. 너는 내 마음 알지. 너는 내 마음 알지. 그렇다면 준비됐다. 너는 나의 메신저가 되어라.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님의 마음이 문자화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제가 교사로서 어떤 아이를 쫓아갔어요. 선생님 저랑 같이 가주세요. 왜? 걔가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선생님이 만나주시면 교회 올 것 같아요. 아, 그래? 속으로 생각했어요. 애가 어렵고 아프고 마음이 힘들다면 걔는 전도 대상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아이예요. 아멘. 또 그 아이는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할 거예요. 왔구나. 드디어 전도의 기회가 왔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최고의 기회는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아이들한테 예수 복음 전파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게 우리끼리 주일학교만 아이들 관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감독 차원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돌봐준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잊어버리는 게 무엇이냐?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아파트 안에 아이들이 없고, 또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접촉하면 무슨 납치범인가 하고 미국식으로 서구식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그러니까 접촉 대상이 없으니까 맨날 그 아이들 놓고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 두 번째, 그렇게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그런 궁일이 갔던 것이 순간부터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프다 그랬을 때는 보도 맞았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같은 시험에 빠지거나 아이가 발전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빨리 시선을 돌려야 된다. 할 수 있다면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예수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 매주는 아니라도, 혹은 선교 시즌에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충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그 아이를 찾아가니까 지하더라고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이렇게 언덕백이에요. 도로, 콘크리트 언덕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이 이렇게 좀 묻혀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발을 내려놨어요. 알죠? 이렇게 발을 쫙 쳐놨어요. 그러니까 집이 희한하게 절반은 도로 위쪽으로 올라 있고 절반은 밑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한 몇 계단 내려가면 부엌이 있고, 그리고 방이 있어요. 거기서 초등학생 하나가 쪼르르 나오는 거야. 친구가 왔으니까. 아, 여기 우리 주례과 선생님이야. 근데 아이가 핏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두 손을 딱 잡았어요. 너 지금 시간 있어? 그랬더니 네? 왜 그런데요? 그래. 그래서 그 집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 회방이 있겠더라고, 느낌에. 누구라도 엄마가 오거나 혹은 누군가가 와서 방 치워라, 애기 봐라 그러면 저는 금세 그냥 나와야 되니까 걔를 장소를 옮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가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장소로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갔던 사과나 혹은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아이의 손에 쥐어줘요. 그러면 교류가 돼요. 아이들은 먹을 걸 주면. 그러니까 항상 먹을 거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야 돼요, 복음 전도자는. 그래서 놓고, 그리고 나서 데리고 저쪽 언덕 쪽으로 가서 아이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일단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픔이 밀려와요. 그리고 어렴풋이나마 얘가 왜 힘든가, 얘가 왜 슬픈가, 이 아이가 왜 예수 복음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예수님이 이 아이를 꼭 만나줘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배에서부터 확 올라오기 시작하면 뇌에서 먼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눈물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눈물이 팍 차서 아이를 붙들고 있으면 애가 같이 울어요. 이유도 모르게. 이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아줌마는 혹은 이 누나는, 이 언니는 나를 이해할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데 이 엄마는 나를 인격적으로, personally, 개인적으로 대하는구나.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너 천사 아니야? 천사요? 넌 천사가 있다고 믿냐? 어린애들은 거의 천사 있다고 믿어요. 어른이 가면 그게 없어지지만 어린애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천사가 있는 걸 믿니? 천사가 있어. 천사가 있어.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 다음부터 영적 세계로 데려가니까 너무 좋아요. 너 귀신의 세계는 아니? 그러면 또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리고 한두 가지 이화를 잠깐 드려주고, 그 다음에 너
귀신이 하는 역할은 뭔지 알아? 하나님은 합법적인 분이야. 죄를 지으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야.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지. 그렇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지기를 원해. 그래서 네 마음에 자꾸 미운 생각, 그리고 거짓말하는 생각, 도적질하는 생각, 친구를 용서 못하는 거, 온갖 죄를 짓게 하지 않냐? 더러운 생각들이 들지? 바로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너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쫙 들려주고, 그리고 너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 그러려면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예수님이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분은 이 우주에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셔. 네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시고 평생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믿는다면 너는 오늘 구원을 받지.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자. 예수님께 회개하자. 그러면 애들은 거의 100% 예스하지. 싫어요. 그런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른들은 완악해서 숨기잖아요. 교묘하게 자기의 죄를 숨기잖아요. 위선하면서 이렇게 숨기잖아요. 자기가 말하려는 어떤 메시지나 이미지 속에 딱 숨겨놓고 그렇게 가리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은 그걸 못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빛의 자녀 교회 주일학교는 복음을 듣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맨날 몇 명 되는 아이들 놓고 걔네들 관리 차원에서 하다 보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쭉쭉 빠지기 때문에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홈그라운드에서 해야 되는 것과 계속 나가서 복음 전파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저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이게 기도로서 되어지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상대와 나 사이가 벽이 느껴져. 그리고 얼음 같아. 대화를 해도 겉돌아. 애들하고 뭐 가르치는데 말이 겉돌아. 애들은 엥 이러고 있어. 분명히 나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나는 굉장히 좋은 예화를 준비해갖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재밌게 하려고 막 앞에서 알록달록 여기서 떨어져 있네. 우리 꼬마가 나한테 편지 준 게 여기 떨어져 있네. 알록달록 막 모든 재료, 티칭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막 또 아이들을 뭐 웃겼다 울렸다 막 주목을 시키기 위해서 막 소리를 크게 키웠다, 볼륨을 작겠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엉 하고 나타났어요. 이렇게 볼륨을 조절해가면서 굉장히 아이들의 시선을 다 좋은 의미로 강탈해가지고 메시지를 따라오려고 하는데도 이 상황은 아이들의 인격적 변화, 신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다 같이 아파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있어요. 아이들도 상처가 있어요. 아이들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아이들은 뭔가 그 속에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틈을 파고드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하고는 딱 연합이 돼요. 그러면 제자 양육이 돼요. 그리고 원리스, 연합이 돼요. 나는 우리 선생님 따라갈 거야. 나 우리 선생님 존경해. 나 우리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들을 거야. 나 우리 선생님 말하면 나는 목숨도 걸을 거야. 순종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제자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자화가 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 주일학교 안 나왔대, 오늘 안 나왔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제일 가르치는 좋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셨죠. 99마리 어린 양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셨죠.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오늘 누가 안 나왔대요? 가자 하고 가는 게 교육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러면 걔는요, 여러분들이 100번 산기도 데리고 다니고 지금부터 방언기를 기도하십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양육이 돼버려요. 만약에 오늘 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애들은 저한테 늘 얘기해요. 선생님, 누가 안 나왔대요?
집에 가야죠. 그래, 가자.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찬송도 해요. 걸어가면서 성경도 외워요. 걸어가면서 걔한테 무슨 얘기를 할지. 그리고 너는 대표기도 하고, 너는 그 아이에게 가서 먹을 걸 주라. 너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마다 아멘 부대가 돼야 된다. 아멘, 아멘 해라. 그러면 애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가서 아구를 맞춰가지고 팀워크 돼가지고 신방을 하다 보면 얘네들은 다 분위기 파악을 알고 뭐라고 가르치진 않아도, 자기네들이 누구한테 전달할 딜리버리 능력은 없어도 본능적으로 피와 살이 돼가지고 알고 있어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교회 안 나오면, 주일학교 안 나오면 큰일 난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길을 걸으면서 친교하는 것, 그리고 선생님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끝나고 나면 어쩌다 짜장면도 같이 먹잖아요. 이렇게 내추럴하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 벽돌 안에 갇혀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너무 공과 공부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우리가 무슨 말을 전하는 거에 신경 쓰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다 같이 마음을 아파야 한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게 교사로서의 제 1번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왜 밤새도록 기도할까요? 왜 새벽에 기도할까요? 왜 집에 가면 엎어질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인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주일학교 반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뭔지 알아요. 내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 다 같이 기도하면 사랑이 온다. 아멘.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요.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기도하니까 사랑하게 되더라. 용서하게 되더라. 참게 되더라. 내가 뒤집어 쓰고도, 자기가 죄를 져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도 못 참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기도하면 참게 되더라.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고, 초대교회 역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그대로를 행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기도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사단마귀가 교사들을 혹은 목사들을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첫 번째 공격이 뭔지 알아요? 다 같이 기도 못하게 한다. 기도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려. 방법은, 기도가 녹슬 수도 있어요. 이제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면 고개만 푹 숙이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세 번째, 맨날 회의를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없어요.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못 내요. 그러니까 공과 시간에 허덕허덕 가서 공과 펴놓고 애들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날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어떤 순간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가 언제부터일까? 첫째는 이제 기도하지 않을 때부터 이제 서서히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의 영혼으로 보지 않고 그냥 가르치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되니까 가르치는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놓아야 돼요. 그때가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수이기 때문에요.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위태로운데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면 둘 다 못해먹을 노릇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위기 속에 있으니까. 교사들의 세속화를 막아야 한다. 교사들의 세속화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거리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교사들은요. 제가 어떤 교사를 보니까 뒤에다가 플레이보이즈를 평상시 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애들 가르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대학생이야, 교사라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교사는 와서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즐거움이 없는 거야, 영적 즐거움. 본인도. 그러니까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더라고. 왜? 양심이 괴로우니까, 또 자기가 하고 있던 습관을 못 끊으니까, 이게 주일날 오는 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 그 다음에 떳떳하지 않으니까 가르치면서도 남의 다리 긁듯이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교모히 속여야 되니까, 자기의 가면 속에서 속여야 되니까 자꾸 목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 해야만 합니다. 해야 하는데, 꼭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하는데 실제적으로 속에서 이게 떳떳함이 없으니까 가르치면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교사들의 세속화를 막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냥 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 주변에 좋아. 쟤는 가르칠 거 잘 전달할 것 같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세는 말 잘했나요? 말 못했어요. 오직하면 형이 대신 말해줘야 돼. 그런데 모세는 성경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처럼 여겼어. 그거 말하는 게 하나님 말하는 것일 것 같았으니까. 그건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다 같이 2025년대 진짜 교사가 되줍시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세요. 내년에는 진짜가 돼야 한다. 교사들 가운데 가짜가 너무 많아. 억지로 갖다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 때려칠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났더니 오히려 더 교사가 부흥되라 했더니 목사님 쓴 다음에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자꾸요 정제감이 생기네요. 저는요, 전 쿨해요. 안 해버려요. 저는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릴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최악의 케이스예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킨다.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순수하고 맑은데 그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는 특혜를 얻음으로 내 영혼의 정화를 일으킨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준 그런 강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준 가르침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진짜 이걸 하나님이 나를 위한 독보적인 은혜로 보고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결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되는 거 아시죠?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면 다 망해요. 교사도 보이는 것으로. 목사님 하라고 그러니까요. 보이는 것으로. 시키시니까요. 보이는 것으로. 제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반사라도 하려고. 보이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좋아하니까, 선생님,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이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낭비하지 맙시다.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십시다. 아이들 영혼도 같이 살게 합시다. 여러분도 살고 아이들도 살고 다 같이 삽시다. 아멘. 요즘 시대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 진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노골적으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맡겨 있는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가. 다 같이 이거는 악과의 싸움이다. 아멘. 아이들에게 양심의 거리끼는 하지 말아라. 너희들 세상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요즘에 호주에 며칠 전에 전화 받았는데 호주에 법이 통과됐더라고요. 16세 이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SNS, 또 페이스북, 이거 애들 보게 하면 벌금이 몇백억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국가에서 아예 딱 법으로 정해버렸어. 16세 이하 이런 거 못하게. 그 정신적 피해가, 아이들 육체적 피해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쁜 거 경계해요. 하물며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된다 안 된다 아이들이 듣기 싫어도 가르쳐줘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부모 존경하고 효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행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언어를 항상 믿음의 언어를 쓰고,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인 것부터 어른들 가르칠 때 탁탁탁 가르쳐줘야 되는데 맨날 달래주고 끝나버리니까, 명료하지 않으니까. 얘를 지금 영적 전사, 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용사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세속화되어 있으면 이게 떳떳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고 가르치려면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말로 해먹으니까, 말장난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회개하고 내년도엔 진짜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교사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나 어린아이 앞에 서는 거나 동일시 여기란 말이에요. 제가 동일시 여긴다는 거는 아이들이 하나님이란 게 아니라 어린아이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군다나 그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100% 신뢰하고 와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시간 지난 다음에 아이들은 와 있는데 늦게 와가지고, 나 몰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나 혹시 찔리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기 바래요. 애들이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선생님은 늦어가지고, 야 공과 공부 몇쯤 어디지? 그런 선생님 많이 봤지 옛날에. 저는 밤새도록 딱 철야기도 하고 아이 앞에 딱 말씀을 잘하면 불이 나가는 거냐, 그냥 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5분 다 돼갖고 우와 울기 시작해. 그게 무슨 성령 집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가 꽉 차 있으니까. 아멘. 이미 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아이들에 대한 아픔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벌써 메시지가 1분만 전에도 십자가에 대해서 딱 전에도 막 선지자처럼, 나 선지자는 아니라 선지자 같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오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문은 털커덕 닫힐 때, 이게 지난주 2부 설교예요. 1부하고 2부 설교 달랐어요. 철커덕 문이 밖에서 닫힐 때, 그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겨우 들어왔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나는 밖에서 문을 못 들어오고 문은 닫힌 상태에서 발굴했을 때,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몇 마디 안 했는데도 그냥 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2부 때 뭐 다 울음바다 했잖아요. 아이들도 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기로 된 거, 아이들한테 뭐 나눠줘서 게임하기로 한 거, 뭐 한 거, 이런 거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 그런 거 싹 없애도 된다고. 여러분 한 사람은 기도자가 돼버리면 재료가 필요 없고, 왜 아멘이 적어요? 재료도 필요 없고, 이런 무슨 비디오 아이들 뭐 만화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아이들한테 선물 준다고 막 모자 하나씩, 야 오늘 뭐 잘하는 애들 상금 줄 거야, 모자도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교사가 커리큘럼이야. 여러분들 교사가 그냥 걸어다니는 바이블이야.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아픔이 여러분 속에 흘러들어와서 이미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이를 아라이를 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할 때, 그때 아이들하고 여기서 뭔가가 엄청난 전기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받는 거야. 사랑의 에너지를 받는 거야. 애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세속화되었던 거, 일주일 내내 유튜브 보고 엄마가 장난하지 말라고 틀어놓은 거, 그 만화를 보고 있던 영화부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튜브 아이들이 졸업식을 하는데 자세가 너무 틀어지고 뭔가가 흥분돼 있어. 자기네들이 이제 졸업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거기서 십자가 얘기하고, 너희들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서 어른 권사님한테나 하는 설교 같은 걸 애들한테 했는데 애들이 알아먹어. 이게 성령의 역사야. 우린 자꾸 방법을 들이대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방법은 다 실패한다. 시작.
방법은 다 실패. 그래서 신학교 나왔던 신학생들이 거기서 교육학과 나와가지고 배웠는데 막상 써먹으니까 안 되는 거야. 결론. 자, 선포가 끝내요. 자, 오른손 들어요. 주여, 제가 기도를 쉬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내가 교사인 걸 알고 얼마나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다른 데 신경 쓰게 하고 나를 바쁘게 만들고 나를 시달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기도로서 제가 살아나게 하소서. 아이들을 살리게 하소서. 아멘. 네,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아멘.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신명기 7장 9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 그리고 문화를 철저히 고수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 모범이 되어야 했으며 순종 교육도 필요했다. 사실 교육은 커리큘럼보다 부모가 우선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서 배운다. 순종 교육은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 하고 언어의 변화가 시작이다. 예의와 존경이 필수다. 서구의 기독교 교육과 가정이 붕괴된 것은 권위자가 사라진 탓이다. 자녀들이 순종하거나 배우려 하지 않는다. 집에 권위자가 없어서 어느 누구도 좋은 것을 내려줄 수가 없다. 하나님, 부모, 스승의 개념이 없다. 요엘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서구뿐 아니라 한국의 교회 교육도 실패했다. 그렇게 많은 주일학교 교재와 책들 그리고 프로그램이 난무하는데 실상 교회의 자녀들이 무수히 교회를 떠났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60-70%가 아예 주일학교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진리니까 해답도 거기에 있다. 성경은 크게 두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서 무수한 가지들이 펼쳐진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 모든 교육의 근간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육이다. 구약에도 신명기에 같은 말씀이 있다. 이것만 제대로 교회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어도 신앙교육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은 복잡하고 세련될 필요가 없다. 신명기 말씀처럼 부지런히 이것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이 두 계명을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녹여낼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다. 성경은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혼합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새벽 기도는 절대적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벽 기도에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의 세속화를 막을 수 있다. 둘째, 가정예배를 통한 후손 교육이다. 가정예배를 규칙적, 지속적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예배 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지 잔소리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가정은 성경을 가르치는 서당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이나 가정보다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 봉사도 부모 혼자서 하면 안 된다. 자녀와 함께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3세대 예배 같은 형태가 비상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 특히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안식하는 법과 자녀들도 주일에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를 이기적으로 키우면 안 된다. 하나님과 부모에게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 천대에 이르는 축복은 좋은 부모의 좋은 신앙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후손 교육을 시키라 명령하셨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의 거물들이 그의 가문에서 일어났으며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대까지 축복을 받았다. 빛의 자녀 교회의 교인들도 이 교육의 원리를 깨닫고 천대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한다.